깨닫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아버지 주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는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 연합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도 보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사모할 수 주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너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너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두 공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닫혀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을 모아서 우리들의 의지를 들여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평안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우리에게 의지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 놀아들이시는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들로 아버지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악한 우리들을 주님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예배하는 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 높이는 채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함들로 인해 걱정들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신기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요동치게 하며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잡다한 생각에 빠지게 하여 아버지 우리를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성령 강림후 제9주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면서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넷째 주이면서 성령 강림절 후 8주입니다.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 성찬 감사주일, 성령 강림절 후 제10주입니다. 오후 예배는 제3구역 주간 셀 나눔 예배로 드려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주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처음 곳으로 세워지기 위해 승리의 예배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며 코로나 단계가 4단계로 예배 스텝 20명 미만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오니 정해진 대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을 공지시까지 중단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루디아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바나바 바울 주관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7월 세부 목표는 처음 것으로 감사하라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주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듯 주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은혜 가운데 지키는 감사 절기가 되시고 맥주절의 감사 정신을 살려서 처음 것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처음 것으로 회복되는 절기가 되십시다. 가림교회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스크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절대적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을 통해 처음 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성서 연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사도신경 강의가 문은수 목사님을 통하여 열리고 있습니다. 8월부터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서부터 주일 3부 예배는 10시 40분에서 11시로 변경이 됩니다. 주일 오후는 2시에서 2시 30분으로 수요 성서 연구는 7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목회 계획과 집회들은 코로나19로 조금씩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림교회 홈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성전 건축 진행사항 보고드립니다. 계속 실별로 음향공사와 전기, 설비, 방수, 미장, 문틀, 유리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외부 석재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본당과 중성전, 실내 인테리어가 지금 들어갑니다. 전체 공정률은 74%이고요. 내부 인테리어 시작 예정일은 7월 19일 이제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 마무리는 10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 가림 비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표대로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힘차게 남은 2021년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 건축 헌금 작정 안내서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금 작정서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셔서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것을 회복하라, 처음 것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것을 회복하자. 자, 우리 찬양단도 좀 제대로 좀 해봐요. 똑바로 좀 앉고 다시 한번 처음 것을 회복하자.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맥주절기를 이번 달 지냈는데요. 맥주절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섬기는 감사절이었죠. 근데 이것이 레위기서를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세수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으로 주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이 처음 것으로 감사자에서 우리가 처음 것이 뭘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 자신으로서 최고의 하나님이 드려지는 나 자신이 알곡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게 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에 좀 약간의 연장성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인간을 지으셨는데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목적 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과 비전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시고 세우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에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 바깥에인 이 어둠의 세상에 지어졌어요. 이 어둠은 유다서를 보면 사탄이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의 현장에 주님이 빛을 창설하시면서 이 땅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면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지으시면서
분명히 어둠의 존재는 짓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두실 때 빛과 어둠이 갈라졌어요. 어둠은 짓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침범해 옵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침범해 오지요. 그 옛 뱀은 계시록의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주님은 일부러 천국에 짓지 않으셨어요. 천국에 지면 얼마나 편하게 마귀 역사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이 있었고 루시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빛만 다스리는 그 천국에서도 이 마귀가 이렇게 천사들을 타락시키고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내쫓기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에 세워도 또다시 루시퍼처럼 루시엘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귀를 이긴 자들을 그 나라에 들이시기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가 들끓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귀의 모든 권세에게 지지 말고 그들의 모든 방해와 미혹과 유혹 속에도 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냥 적당히 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 우리를 타락시키는 존재인 마귀 역사가 있지만 이 마귀 역사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게 져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사를 이겨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는 끝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뭐를? 처음 날에 빛을 주셨죠. 빛을. 이 전날의 빛은 넷째 날의 빛과 다르죠. 넷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고 달빛이에요. 별빛이고요. 그럼 첫째 날 지은 빛은 뭐냐?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빛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으신 겁니다. 처음에 이 빛을 지으셔서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도록 첫째 날 지은 것이 처음이 빛이고 마지막 날 지은 것이 마지막 날 중에 마지막이 빛의 자녀인 인간을 지었죠. 영적 존재. 빛도 영적인 것이고 새나 뭐 하늘의 별 뭐 이런 건 다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이라면 마지막 끝에 영적 존재인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살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는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도 있지만 빛과 어둠을 가른 것처럼 빛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있어요. 어둠은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침범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겠다고 주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은 바라시고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잘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주님이 처음에 뭐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변질되기 전에 초기의 아름다운 그 모습,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그 최초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지키고 유지해야 될 아름다운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계시록의 이제 2장은 하나님은 처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을.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어졌을 때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웠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것을 회복하자 했죠. 그 처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우리 인간이 사실은 이 처음 것을
무너졌거든요. 타락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천사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이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처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기계가 고장나면 뭐 해요? 초기화한다고 하죠. 초기화. 핸드폰도 고장나면 초기화 딱 하면 초기화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되잖아요. 우리는 뭐 버튼 누르면 되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돌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처음을 유지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처음 이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오셔도, 성령님 오셔도 또다시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왜 주님이 이 처음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잘 눈여겨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처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것을 회복하자. 어떤 인간의 원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첫째는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다스리는 자다라는 겁니다. 한번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러분만 두 번만 외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니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다. 이것만 두 번 크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 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에 뭐를 말씀하냐면 뭐 하도록 하자고 세팅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야 너는 목이 길이가 기린해. 그럼 기린인 거예요. 인간이 짐승을 향해서도 다스리고요. 여기 보면 공중의 새도 육축도 다스리고 온 땅도 뭐 기는 것, 바다, 고기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자연 만물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다스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초기 원형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 이게 다스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길 원한다. 나는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졌다. 지금 시대 보십시오. 아유 그냥 죽어서 지내고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믿음 지키면 되지. 다스리는 존재를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다 우리 옆 사람이 자우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스태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인간의 진짜 처음 것은 바로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올바른 다스림, 즉 올바른 관리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앞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무엇으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자원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통해서 올바른 다스림을 하길 원했다는 거죠. 사랑의 다스림, 공의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진리의 다스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올바르게 다스리길 원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 다스리는 존재로 하셨어요. 여러분 천사를 언제 다스리는 자로 세운 적 있어요? 천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천사는 구원받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위에서 부리는 종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1장 26절부터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마이크는 마이크 일을 해야 돼. 마이크로 세웠는데 이 마이크 갖고 여러분 막 그 회초리를 쓰면은 이 마이크의 가치가 이것만 해도 하나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회초리를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지시대 다스리게 하는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림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회복. 근데 다스림의 회복이 있으려면 내가 선해져야 됩니다. 좀 바꿔 말하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스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좋은 다스림, 나쁜 다스림이에요. 김정은 같은 사람은 나쁜 다스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떻게 다스리냐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러분 그가 왕이 되면서 올바른 다스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악신이 들어가고 못된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다스림의 왕이라는 그 권한, 다스리는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합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도 시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다스림이 악인이 다스리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참 중요한 거고, 예?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한 교회의 목사가 참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다스려 갈 거냐 참 중요한 거죠. 한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운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다스리는 존재. 아니 나는 말 아니요. 저들 신앙 따르고 내 신앙 따르지. 남편 신앙 따르고 내 신앙 따르지. 뭐 내가 다스린다고 되겠어?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비추게 한다. 빛은 어둠을 다스립니다. 어둠이 빛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언제 다스리냐? 빛이 없을 때 다스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왕노릇도 다스린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왕노릇하고 다스렸어요. 그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빛의 다스림을 다스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좀 크게 해요. 문둥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묶인 게 풀리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인간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지요. 그러나 악한 영이 다스리면 공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다윗이 돼야지 사울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한 이 다스림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떤 사람도 막 서로가 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서로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바른 다스림인지 아니면 진정한 다스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스리는 것을 위해서 막 그냥 막 만일 내가 사울이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울 같은 다스림이 아니라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립니까? 그냥 내가 지도자가 돼 다스릴 거야. 그리고 군림하는 자고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임하고 임으로 능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일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다스리려도 말을 듣지 않아요. 너무 똑똑한 거야. 주님 다스림 안 받고 이방 신의 다스림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왕 됐어.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 지금도 졸음의 다스림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이 주님이 다스림 받는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니나 믿으세요. 너나 설교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맨날 조 터지고 블레셋한테 조 터지고 얻어 터지고 힘들고 실패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 사무엘을 사모하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사무엘에게 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의 다스림, 진리의 다스림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는 건지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코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그대로 그 백성도 다스려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싸워주었던 그들, 법궤 메고 가둬졌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요, 잃어버린 걸 찾게 해주시고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허하고 힘듭니까? 이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혼져가는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갈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어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최초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공급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막 엄청난 거죠. 기대도 엄청나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뱀의 다스림,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요.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함이, 선과 악을 잘못 분별해서 악함이 생기고 난폭해지고, 여러분, 살인하고, 예, 이런 거짓된 다스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귀신 마귀가 다스리는 사탄이가 그를 종삼아 가지고 사망의 자식을 만들어 갖고 마음대로 여러분 선과 악을 잘못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왜? 잘못된 다스림,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다스림이 떠나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그 잘못된 다스림과 반대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해서 내 거라는 이기심 때문에 서로가 죽이고 아벨을 쳐 죽이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이러는 건데, 그 이기심이 내가 서로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그렇게 싸우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확 무너지더니 욕심이 사라지고 내 것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든 나는 죽어도 저 영혼들 살려야 된다,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되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생명의 다스림, 진리의 다스림, 천국의 능력의 다스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성령 충만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고 지은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형인 거죠. 사심과 정욕이 들어가면 처음 것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다스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진정한 다스림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진정한 다스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무슨 다스림이요? 죄의 다스림이 아니고, 정욕의 다스림이 아니고, 내 고집의 다스림이 아니고, 미혹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속의 다스림, 돈의 다스림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한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가 그 다스림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자로 지어졌는데 다스릴 만한 힘이 있어야지.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들이 어떻게 다스려 가길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5절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스릴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준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다스림에 대한 매뉴얼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의 창세기 2장에 여러분 8절 9절 보면 뭐를 잘 하라고 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9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그러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켜야 돼.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다스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다스려야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라고 하는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고 2장 15절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로 했는데 이 경작이라는 것이 원래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2장 15절 띄워줘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경작하며 이 경작이라는 것이 사실 원래는 다스리며라고 돼 있어요. 바뀌었네. 원래는 다스리면은 짐승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작하면은 나무에 국한되죠.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걸 다스리라.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경작으로 이제 표기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뭐를 다스리고 지키냐? 먼저는 너희가 진정한 다스림을 나타내려면 너희 속에 너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너희 속에 진정한 다스림이 없게 만드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진짜 다스리는 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을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라, 열심히 경작해라,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은요 열심히 씨를 심어야 된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납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요. 그때는 아마 다 유기농이었을 것 같아요. 벌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 벌레는 언제 타락한 후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다스릴 것도 사실 없어요. 그래도 짐승들이나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다스림의 매뉴얼을 주님은 너 속에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고 지키는 거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 다른 나무는 먹지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 하시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나무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악나무는 먹지 않는 게 지키는 거고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먹음으로 지켜서 경작해서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서 지키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먹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돼요. 먹어서 지킨다 아니면 먹지 말아서 지킨다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먹지 말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먹어서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먹어야 할 걸 안 먹어. 예배 시간 졸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원래 영어 성경만 봐도 나오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선악과라고 그래요. 선악과는 열매예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영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지식의 나무.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뭐 날리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막 지식이 임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과일이 있어요? 에? 없죠. 여러분 잘 보셔야. 우리는 너무 이거를 그 옛날에 뭐 교회에서 막 그냥 그 백설공주에게 사과 주듯 그런 여러분 동화처럼 과일나무, 뭐 사과나무든 뭐든 과일나무 대부분 사과로 쓰였지만 이 선악과를 뭐 사과나무처럼 해서 열매를 먹어서 벤지 모르지만 먹어갖고 어떻게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나무인데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지식의 나무는 이런 나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뱀이 보니까 야 진짜 뱀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 뱀이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옛뱀은 이런 독사 살모사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러면 사탄이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 지식의 나무를 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떤 문제냐면 잘못된 지식이 문제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자 수빈아 졸지마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문제라는 거죠.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지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잘 다스리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잘 다스리자는 거죠. 다스림의 비밀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가치관과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야 우리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쓰레기통이야. 우리의 마음은 죽는 생각인지 사는 생각인지 모르고 다 담아버리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먹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게 지식의 나무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삐뚤어진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분별하게 하는 선입견을 주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나무고 하나는 살리는 나무예요. 둘 다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는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도 죽는 지식을 막 받아들여서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고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올바른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생명의 지식임을, 살리는 지식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잘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로 받을 때 그때서 우리는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땅을, 세상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원래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요, 올바로 주님의 말씀과 뜻과 주님의 가치관이 주님의 지식, 살리는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통해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우리도 다스리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가 다스리는 자였죠. 처음에 짐승도 말하는 대로 됐다고 그랬어요. 다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스림이 무너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잘못된 죽을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부터 지금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정말 넌 이것부터 다스려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부터 다스려. 그래야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돼. 했는데 그걸 안 다스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도록 쫓겨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스릴 수 없는 자가 돼요. 어디까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스릴 수 없게 되니까 아유 이제부터 잘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여러분 먹지 말아야 할 거 먹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인간에게 다스림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못 다스려 갖고 가인이 아벨 쳐 죽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첫째가 동생을 쳐 죽이는 이건 부모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 다른 복음,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졸지 말고 여러분 여기 조는 분은 대면 예배 그 스텝으로 오시면 안 돼. 집에서 주무셔.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쓰레기통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스림이 회복되려면 나부터 뭐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지식에 관한 문제죠. 죽이는 지식은 먹지 않고 살리는 지식만 분별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그릇에 살리는 지식만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살리는 지식의 말씀만 담는 게 아니라 거짓 정보, 거짓 지식, 거짓 진리, 다른 말, 다른 복음을 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짬뽕이다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뭐가 됩니까? 다스림의 능력을 상실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그 가정 하나도 못 다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불상사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저지른 문제를 잘못된 다스림으로 인하여 비극된 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오셔서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처음 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가더라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올바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아,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아까 그랬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그들이 왜 자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이 인생이 좋아지니까 그 다스림으로 백성과 여러분 세상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먼저 회복될 것은 우리가 빛을 말 아래 둬서 그래 이 코로나 중에 지죽은죽이 살자 개독교 하는데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고 나 혼자 신앙만 열심히 혼자 고독하게 심적 이렇게 하면 돼.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로 온 게 아니라 이 빛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명이 정말 천을 상대하는 다스리는 자로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어떤 그냥 다스리는 능력 가지고 말빨 갖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다스림을 통해 이 땅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묻어뒀어. 막 등경 위에 돼야 등경 아래 빛을 다 감춰놨어. 또 어떤 사람은 빛도 꺼져가지고 다스릴 수도 없어. 나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원래 본영의 모습은, 인간을 짓자마자 하나님은 다스리는 자로 세웠다는 거죠. 이 다스림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봐요. 여기 그냥 우리가 뭐 졸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동화책 얘기 뭐 전설 따라 산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지은 것이 다스리는 자를 얻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울처럼 못된 다스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는 사탄의 도구로 다스려지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스림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존재,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이거죠. 그게 인간을 지금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은혜로웠던 초대교회도요, 그들에게 잘못된 다스림이, 즉 잘못된 지식이, 선악과 같은 죽이는 지식이 들어가니까요, 초대교회도 라오디게처럼 되고 사대교회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은혜 받아도 잘못된, 지금도 선악과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지식을 주는 나무가 있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선악과가 들어가면 그들 영혼이 라오디게 되고 사대교회 되고 다 무너져요. 성령 받아도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올바른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올바른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올바른 다스림을 받을 때 나를 통해 올바른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처음에 좋았잖아요. 올바른 다스림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랑 생명나무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잘 다스리면 너가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다스리니까 이 땅에서 다스림 받잖아요. 병의 다스림 받고, 사망의 다스림 받고, 저주의 다스림 받고, 눈물 나는 현장의 다스림 속에 살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아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내가 그분의 다스림 못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전히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마귀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세상이 그러니까 뭐 교회 와서도 하나님 다스림 안 받아, 예배의 말씀의 다스림 안 받아, 그냥 드리고 졸다 가고 그냥 멍하고 뭐 은산 바라보고 핸드폰 보고. 이거는요, 주님 볼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드린다면 주님 볼 때, 야, 네가 헌금은 네가 감사하다고는 하는데 너의 모습은 지금 타락한 천사처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성령은 받았는데 또다시 타락했어. 네 속에 중요한 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본질로 돼야 그 다스림의 힘으로 너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너가 죄에게, 정욕에 세상에 다스림 바꿨다. 세상을 점령하라고 줬더니 세상에 점령 당하고 있구나. 세상을 다스렸더니 세상에 다스림 받고 있구나.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워야 될 문제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다스림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신천지 보세요.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정상적인 신앙 갖다가 잘못된 지식이, 죽이는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처럼 잘못된 죽이는 지식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삐뚤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아름다운 교회도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는 뭐가 문제냐면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에는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스려도 몰라.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분명한 주님의 다스림의 기준이 강력히 세워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왜 헷갈려요? 강력한 다스림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요, 아이들도 보면 끼리끼리 비슷비슷하면 둘이 싸워요, 맨날. 근데 확실히 차이나면 못 싸워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세상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실히 이기면 세상의 다스림이 기준을 못 건드려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딱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준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 앞에 내가 다스려지고 나를 굴복하게 하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 내 이성도 내 논리도 그분의 성령의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 고집도 내 자존심도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맡고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네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야.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주장하지 않을게. 알아서 해. 교회도 보세요. 이 코로나 시간에 알아서 신앙생활해. 주장하지 않게.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장해야 됩니다. 다스려줘야 됩니다. 그냥 문은수 목소리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여기시니까 아무 말도 않는 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말만 하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두 나무를, 진정한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나무를 잘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가 죽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과 참된 지식, 사는 지식, 성령의 지식, 이것을 전달하는 이 생명나무는 잘 여러분 받아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회복해서 내가 주님 다스림 받는 만큼 여러분 내가 다른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속에 이런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가, 아주 크게 해봐. 내가 무엇에 다스림 받느냐에 따라 세상을 그렇게 다스린다. 내가 돈과 세상과 정욕과 죄의 다스림 받으면요, 그거로 세상을 다스려요. 그 길은 참 비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도 악한 사람이 다스리죠. 악한 것에 지배받으니까, 그렇게 다스림 받으니까 악한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는 만큼,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만큼, 내가 주님께 지는 만큼, 내가 주님께 장악당하는 만큼, 내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만큼 나만 지배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 내 논리, 내 이성을 깨뜨리시는 그분의 힘이 나를 지배하는 만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지고 그 다스림이 영적으로 전염되게 하고 이걸 이루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못 받아. 다스림 받고 싶은데 하나님 다스림이 잘 안 돼. 그러면 나도 못 다스리고 사람도 못 다스려요.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 염소처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주님께 장악당하고 나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성도들도, 하기 싫은 사람도, 왜 말로 설교한다고 듣고 따라오냐? 아닙니다.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 힘이. 그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 은혜 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잘못해도 주님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뭐 세상, 우리는 그래, 세상이 잘못한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주님,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너는 너고, 아니에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올바로 받아서 그분의 선하신 다스림으로 자녀들까지도 가정까지도 영적으로 다스려가는 존재로 세워졌는데, 그 리더로 불른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면서 우리는 다시 이 다스림, 원래 인간을 지으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초기의 모습, 이 다스림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과 성령 안에 영분별해서 철저히 잘못된 지식 받아들이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스림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최소한 나는 지킨다는 거죠. 그 다스림이 있으면 최소한 나는 분명히 지킨다. 또 날 통해 세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다스림이 사라져요. 아무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깨어 기도해야 돼. 너 요즘 주님 못 만나고 있잖아. 너 왜 이렇게 탕자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방황할 거야? 언제까지 신앙의 중심 못 잡고 그렇게 방황할 거야?
너 종교인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내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이 내 속에서 말씀, 이 목소리가 나를 잠들지 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것을 있어야 되는, 이게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뭐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리가 약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다스림이 나를 점령해 옵니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부터, 나부터 이 처음에 아름다운 지식과 아름다운 가치관과 아름다운 그 다스림,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제불능돼 가지고요, 도무지 안 닿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잡으려고 해도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다가, 근데 돈과 세상의 정욕의 미혹의 음란의 다스림은 너무 잘 받아. TV 다스림은 너무 잘 받아. TV는 막 시작하다, 아이고 벌써 끝났네. 설교는 아이고 아직까지 하고 앉았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훈련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이런 영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다스리고, 사랑을 통해, 용서를 통해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피자 한 판 먹고 먹은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기쁨과 교제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말씀한 이런 영적인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미움과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고 삶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거죠. 왜? 하나님의 다스림 못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 참된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신뢰가 있고,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선악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본질은 하나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고, 하나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역사인데, 우리는 끝없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 선택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순종과 선택의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아도요, 그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거 선택하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또 다시 무너져요. 사울이 성신을 받았잖아요. 예언했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울이 잘못된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악신이 들어가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즉 선악과를 먹고 있는 선택,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의 사망이 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이렇게 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이 시작됐다. 이것이 인생의 시작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의 시작을 말해줘요. 왜 인간사가 고통이 있냐? 바로 너희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이 처음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됐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비극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담이 그것만 했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니, 당신도 똑같아요.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의 나무가 있고, 여기서 선택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창세기 2장 3장은
인간이 선택을 잘못한 결과 이 비극이 됐다. 그러나 이 비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셨다. 너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면 아름다운 길로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받아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지금도 성령 받고도 얼마든지 죽는 지식의 나무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이런 이만이라든지 문선명이, 여러분 문선명이 뭐 부끄럽지만 뭐 감리교 집사였다고 그래요. 아니 그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하니까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삶의 현장도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삶에도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여기 9절에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일반적인 나무예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일반 나무, 두 다음에 생명나무,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습니다. 이것도 동산의 중앙에 있죠.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나무가 딱 두 기둥을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삶의 연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먹으면 죽는 나무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먹으면 사는 게 생명나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천사들이 있었지만 그 루시퍼가 잘못된 죽는 지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죽는 지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쫓겨나잖아요. 그가 왜 쫓겨났습니까? 죽는 지식을 받아들여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사망의 나무는 과거 에덴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천국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구나. 이것은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처럼 지금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내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영을 죽이는 길이 있는데, 나도 올바른 선택을 해서 지금 은혜 가운데 가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내 길도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 나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제2 아담처럼 타락하는 자, 타락한 천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끝없는 유혹 앞에 올바른 선택자가 바로 처음 것을 회복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것을 회복시켜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은 오셨지만 내 안에 왔다 가셨지만 오셨지만 여전히 나는 올바른 선택하지 못해서 맨날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 주님 밀어내고 주님이 역사하려면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밀어내냐, 내가 죄짓고 잘못된 선택 맨날 해가지고 귀신 역사하고 저주가 임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동급하려고도 네가 나를 자꾸 밀어내면 어떡하니. 너가 올바른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맥주절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의 전기인데,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처음을 회복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아까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는 지식을 주는 나무죠. 그걸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는 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사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요, 살리는 지식인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악 지식의 나무는 사탄이고 사탄의 말이고 거짓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 생명의 물인 성령의 생수도 있지만 사망의 물인 마지막 때 죽일 말과 세상 영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것을 회복하려면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 돼. 올바른 선택하는 만큼 주님을 얻고 주님의 다스림이 충만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주님의 다스림도 못 받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상실해 가는 거죠. 만일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생명수샘물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는 안 돼요. 두 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먹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은 지금도 영적인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은 저절로 나요. 근데 에덴 밖에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이 은혜로 저절로 되게 하시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이게 자녀를 이렇게 은혜로 길러주시네. 내가 그렇게 힘써도 안 되는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주님이 역사주 은혜 주시니까 사업이 되네.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에덴은 주님이 길러주는 거예요. 은혜로. 에덴 밖에는 내가 땀 흘려도 잘 안 돼. 저는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영적 에덴에 들어가면 올바른 선택 잘해갖고 주님의 다스림 받으니까요, 내가 힘쓰지 않은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삶에 막 간증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죄져갖고 잘못된 거 선택하고 잘못된 지식 받아들여서 삐딱하고 이러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목회도 어려움이 임하고 열심히 해도 안 돼. 이게 영적인 에덴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은 뭐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범죄한 사람은 주님의 통치에 에덴에 있을 수 없어요. 쫓겨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면 영적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돼. 내 수고해도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통치에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은혜로 막 안진미가 일어나고 은혜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주님,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택의 믿음을 주옵소서.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성령 받고도 또 잘못된 거 선택해서 또 잘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주의하라고요? 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은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 퍼져요. 예수님의 말씀의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퍼지니까 그들이요 천국의 다스림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요. 근데 누룩은 온동이에 퍼지잖아요. 여기서 누룩은, 구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누룩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도 살리는 영인, 살리는 지식도 번지는 좋은 누룩의 영향이 있는데 그것만 누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못된 누룩도 있어요. 바리새인 누룩은 바리새인 교훈이에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 신앙 다 망친다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누룩은 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누룩은 순식간에 번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도 순식간에 번져서 나를 천국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잘못된 교훈과 지식이 순식간에 번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냐고 켜갖고 잘 만들었어도 순식간에 바리새인의 지식이 들어오면 싹 무너진다고요. 순식간에 초토화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성령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올바른 지식에서 천국을 누리게 됐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잘못된 잘못된 바리새인의 교훈을 선택하면 그 잘못된 지식의 교훈이 나를 순식간에 번져가지고 누리기 다 번져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세상처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누룩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주의하고 바리새인의 지식 이거 참 주의하라는 거죠. 교회 다니다 보면 먼저 믿은 분들이 잘못 이끄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내가 인본주의니까 그 인본주의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도 돼. 아니 열심히 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모태 신앙의 그 모태의 신앙으로 본인 신앙으로 그대로 만들어가.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한 거.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것을 늘 선택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정말 잘못된 지식을 너희 속에 들어올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지금도 타성에 젖은 잘못된 지식과 이 생각이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성령 받은 우리가 또 희미해져서 타성에 젖은 신앙, 교회 다니면서 회의에 느끼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외쳐. 주여, 내가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좁은 선택해 누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선택을 못합니다. 왜? 선택할 힘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보시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하는 거가 다 되느냐? 아니에요. 현장에 오니까, 삶의 현장에 부딪히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뭐가 옳은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선택할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 해야 돼요? 처음 것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내가 선택한 거, 내가 나의 부모 뜻, 주의 뜻같이 선택해서 그걸 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고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삶의 현장에서 무참히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얻고 깨어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나? 그냥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성령 충만하다 방언 받고 와 그냥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올바른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스림으로 올바른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회복해서 우리가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누가 졸고 싶어서 좋습니까?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못 들어요. 말씀을 들으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걸 선택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워가고 본인이 나는 자면 안 돼. 너 절대 지금 말씀 듣는데 딴 생각하지 마. 너가 지금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너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지금 네가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먹어서 지켜야 돼. 지금 네가 안 먹으면 너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은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어떻게든 졸려도 막 참아보려고 몸부림을 막 너무 졸리면 뒤에서 일어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럽니까? 그냥 자. 의지가 없어. 이렇게 의지가 없는 아담이 넘어진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해만 되면 안 돼. 이해되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지. 여전히 알면서도 잘못된 걸 선택하면 선택한 만큼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구나. 가인도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 당했구나.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니까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구나. 우시야 왕도 아니 그 선지자가 여러분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잘했지, 올바른 선택했어. 그런데 선지자가 그 다음에 그 아들로 바뀌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부터 기도를 중단했네. 잘못된 선택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서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선택하면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데 제사장만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손을 건드리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가 문득병 걸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문득병으로 비구로 살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항상 거기에는 잘못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또 분별하는 것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별한 걸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영역 달라고.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예배가 그런 힘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답답한 거는 성도들이 설교를 한 번 해도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럴 때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니까 목소리 커져. 목 쉬어. 예, 이게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잖아요. 정말 힘들고, 물론 사람인지라 잘못된 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꼭 진리를, 예수님을, 좁은 길을, 여러분 생명을 잘 우리가 선택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이길 수 있는 영분별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육신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 자, 정령 죽는 자 똑같아요. 선악과란 말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은 선악과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만 와서 앉았지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송합니다. 넓은 길 가는 신앙이고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지금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겠지. 그럼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 이긴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 생명나무 실과 먹는지 보십시오. 2장 7절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자,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대잖아요. 자,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누가 먹어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기는 자가 먹는다니까. 말씀 시간에 이기는 자가 먹는 거예요. 이기시옵소서. 이기시옵소서. 다 크게 좀 아멘해요. 이기시옵소서. 이기려고 좀 해야 되는데 뭐 무방비상대 이기려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든 피곤해도 이겨보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내게 분별력 달라고. 참 영분별 없으면 삶의 현장이 계속 선택이. 저도 어떤 설교를 선택할 것이냐, 이번 8월 달에 어떤 신앙 목표를 정할 것이냐, 다 선택이에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 그냥 나 혼자 가느냐 주님과 함께 가느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의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노아도 그렇고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 선택도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걸 선택해서 성령도 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믿음을 선택한 거,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내가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걸 잘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삶이 계속 선택이에요. 내가 지금은 믿음 좋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다. 반드시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면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나를 장악해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는 끝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 들은 지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분별하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서 올바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선택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힘과 영역 달라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지배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의 지배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보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희미해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내가 야 먹어보자. 보암직도 먹음직스럽네. 먹으면 눈이 밝아진데 들어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선택할 능력이 약화됐을 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될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우리는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가 이러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자꾸 마귀에게 속는다고, 마귀가 교묘하게 주일 빠지게 하고, 교묘하게 믿음에 떠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영적 생활 못하게 하고, 믿음의 영적인 길을 못 가게 자꾸 다른 말로 꿰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꿰고, 사람으로 꿰고, 꿰일 때 내가 분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능력 달라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또 선택한 것을 지킬 능력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늘 간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후부터 이제 또 계속 이어갈게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형의 모습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가만히 나 혼자 열심히 믿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목사님. 왜 못하냐? 그분의 다스림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거듭은 났는데, 삶에 이제 자꾸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죄짓고요, 넘어지고요, 시험 들고요, 절망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자꾸 스스로가 좌절에 빠져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 그래도 이렇게 주셨던 거 감사해요, 감사드리는 거는 좋지만, 우리 모습이 타락한 천사처럼 여전히 타락한데 복구가 안 됐네, 여전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의 능력 없는, 선택의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네. 그럼 주님 볼 때 너 지금은 괜찮지만 네게 어떤 죄가 유혹이 다가오면 언제 어떤 죄를 지고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겠다.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내게 어떤 유혹이 와도 요셉처럼 나를 넘어뜨리는 그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키워가서, 주님 괜찮아요,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영분별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 줘서 괜찮아요. 아마도 이 중에 만약에 주일날 내가 주일을 범하면 500만 원 월급을 더 준다면 여러분 주일 그래도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일은 나는 지키겠다고 하는 올바른 주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월 500을 더 벌 수 있다면 주일을 제끼고 여러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어떤 것이 와도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지금 아직까지 그런 유혹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주일날 잘 와요. 근데 명절 돼봐 자식들 보자고 안 나와. 그건 가짜인 거예요. 물론 너무 가짜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의 힘인 겁니다. 유혹 오면 다 넘어지면, A라는 사람은 유혹이 와서 넘어졌어. B라는 사람은 유혹이 안 넘어와서 안 넘어졌는데 그도 똑같이 넘어질 차야. 그러면 여러분 A는 죄져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B는 죄를 안 져서 나락에 안 떨어졌어. 하지만 주님 올 때 이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직 그 죄가, 그 환경이 안 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이제는 너희 안에서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다스림을 이 땅을 다스려서 이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처음 모습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를 텐데요, 나를 정말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선택을 할 때 지금도 믿음의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그렇지 않을지라도 올바로 선택하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까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헛된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믿음의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실왕 예수님께 우리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주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내 영혼 영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 주님만을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줄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계시고 우리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내가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스림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귀신마귀 정욕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음란함이 나를 다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못된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아버지 선하심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의의 다스림, 진리의 다스림, 생명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여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아버지 사람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다스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스림의 능력을 주세요. 다스릴 능력을 주세요. 이 땅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게, 죄에게, 마귀에게 다스려지지 말게 하시고,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다스림이 있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나를 지배하여 주소서. 사무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다스림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스림입니다.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려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나무 실과만 먹게 하시고, 주님의 올바른 다스림이 나를 통치하고 내 인생을 바꿔놓고 나를 행복하게, 나를 은혜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자가격리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지 말게 하시고, 죄와 거리두기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거리두기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선택,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삶의 현장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 선택하지 말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선택할 능력과 영역을 주세요. 분별할 힘을 주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러 변화받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분별의 은혜를 주세요. 영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올바로 선택하며 올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마귀화되지 말게 하시고 정욕화되지 말게 하시고, 이기는 자를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형으로, 원형의 모습으로 조기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주님 다스림 받는 그 다스림의 맛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다스림으로
아버지 정말 나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죄와 세상과 악한 마귀의 미혹에 다스림 받아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공허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허락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질의 모습은 다스림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런 아름다운 다스림을 위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워져서 이기는 자 돼서 생명나무 실과를 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두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다스림과 올바른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서 질병과 저주 가지고 문제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승리하고 주님 우리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처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분별력도 영역도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버지 능력도 재물 얻는 능도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정말 주의 이름을 승리하며 또 아버지 건강의 복도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만남의 복도 허락하셔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과림께 쓰고도 남는 은혜의 귀한 예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흠양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고 들어가시겠습니다.